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검은 말의 비밀.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많은 비밀들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붉은 말의 비밀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검은 말의 비밀. 요한계시록 6장의 이 검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6장 1절로 3절과 스가랴 6장 6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 검은 말을 흑마라고 표현했어요. 흑마. 그 흑마로 예언해 놓은 이 검은 말이 계시록 6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검은 말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붉은 말 공산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물질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지 못하도록 검은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손에 저울을 들고 나오는데 이 저울은 경제권, 즉 물질의 힘입니다. 물질의 힘을 가진 검은 말 자본주의가 무력의 힘을 가진 공산주의로 하여금 지구 땅 3분의 1 이상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검은 말로 붉은 말을 이렇게 견제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킨 세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붉은 말이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러 나왔다면,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러 나왔다. 이렇게 전제로 들으시면 오늘 깨달음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 땅에 붉은 말만 있고 검은 말이 없다면 전 세계는 공산화되고 말겠죠. 검은 말이 있으므로 검은 말과 함께 백마가, 기독교 복음 운동이 이 자본주의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각국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흰 말과 붉은 말만 있으면 기독교 복음 운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붉은 말 공산주로 인해서 전부 못하고 만다고, 순교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검은 말을 등장시켜서 붉은 말 공산주의의 무력을, 물질의 힘을 가지고 막아서도록 하나님이 견제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이 땅에 오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루어진 거예요. 붉은 말은 공산주의 운동, 검은 말은 자본주의 운동이 극과 극으로 치달을 때, 이걸 우리는 지난날 뭐라고 했느냐면 동서냉전 시대라고 했어요. 아멘. 그때는 지구 땅 3분의 1이 철의 장막이 돌리고
공산주의 사람은 자본주의로 오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람은 공산주의로 가지 못했어요. 설령 간다면 비밀리에 가거나 잡히면 간첩으로 몰렸던 시대예요.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극과 극으로 치닫던 동서냉전 시대를 1991년에 끝내고 동서가 타협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세상은 청황생말 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수십 년 지금 지내온 것이에요. 첫째, 검은 말은 물질 만능주의, 바벨 세상을 만드는 세력이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검은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바벨 세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본문을 통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6장의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을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함으로 멸망받게 됐고, 자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심판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이미 귀신의 영이 전 세계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미 귀신의 초소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귀신의 초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전부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귀신의 영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신의 영 그러면 사람이 죽은 사후의 영이 귀신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건 전설의 고향이고, 귀신의 영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은 누구냐? 용은 마귀 사단이에요. 짐승은 누구냐? 공산주의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변질되고 타락한 종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이 대적의 삶 세력 속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 귀신의 영은 더러운 영이며 개구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자본주의 안에 쫙 깔려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들을 저지르냐면 제일 먼저 저지르는 일이 사치하게 하는 거예요. 사치. 여러분, 사치는 돈이 없이는 사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숭배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등장한 검은 말이 계시록 18장에 가서 자본주의 국가 안에 귀신의 영이 가득히 차게 해서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전부 사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을 보면 최후에는
인간의 영혼을 돈 주고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바룩무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 못 참고, 속상한 거 못 참고, 어려운 거 못 참고, 이런 시대가 된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어요. 현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 이상 사치하는 거, 이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치나 음란이나 향락이나 부의 치부나 오락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일들에는 뭐가 있느냐면 중독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중독성.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거기 집착하게 만드는 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고 하는 일,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일, 학교 가지 않고 하는 일,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하는 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하는 일은 이는 다 중독성이 있어요. 이 중독성이 있게 만드는 그 배경에 성경에 그 답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이 답을 찾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약이나 어떤 시스템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귀신의 영으로 오는 이 다양한 종말의 역사는 무엇으로 막을 거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치료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들어왔다면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술 취함, 어저께도 술 취하고 오늘도 일주일에 4번, 5번, 6번 술 취하는 건 이미 귀신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밤에도 밤새워 고스톱을 치고 오늘 저녁에 또 친다, 이것도 이미 중독된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등장하는 역사냐? 검은 말로 인해서 자본주의 경제운동이 계시록 18장 바벨 세상을 만들어내면서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 시대 사람들을 전부 비진리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사치에 빠지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오락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해서 심판받을 곳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이 난제 가운데 살리는 방법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그 바벨 세상에서 나오라. 귀신의 저소에서 나오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내 백성아, 바벨 세상에서, 귀신의 저소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라고 하고 있어요. 나오라는 말은 이 세상을 떠나가자, 지구를 떠나가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버리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다 잘못된데 중독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는데, 그 세 번째 생물의 모양이 계시록 4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인간을 대표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주시라.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한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말하죠.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야 이 귀신의 초소가 된 이 세상에서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첫째 아담을 닮은 옛사람의 모습, 위선과 거짓된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잠재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바벨 세상을 이 검은 말이 만들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면 우리는 이 비진리를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답게 말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기근을 몰고 오는 세력이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몰고 오는 세력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그 돈의 명칭이에요.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루 품삯이에요. 내가 가서 하루 노동해서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하루 품삯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밀 한 대를 사거나 보리 석 대를 사는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농산물값은 폭등하는 시대가 앞으로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밀값 폭등이 한번 있었죠. 지금은 진정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또 오게 됩니다. 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하루 벌어서 보리 석 대 산다, 하루 벌어서 밀 한 대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런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쭉 보니까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집이 있는데도 또 집 사고 땅이 있는데도 또 땅 사는 부동산 투기가 일삼는 시대가 온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약 60년간 예언한 선지자예요. 약 60년 동안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 집이 있는데도 또 사고 땅이 있는데도 또 사고 그러면서 얼마나 집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도 그 집에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안은 큰 집을 선호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큰 집을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할 자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겨우 한 바트 나온다.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면 포도원, 다시 말하면 포도 농사를 짓는 땅 10,000평쯤 되는 거예요. 10,000평쯤 되는 곳에서 약 20kg, 우리가 흔히 쓰는 이렇게 플라스틱 사각진 그 통으로 포도주 한 통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흉년이기 전에 전멸이에요.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환경이 오염되는데 바닷물이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들고 강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짜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다 메말라 버리고 양에게 먹일 꼴이 없어지고 강물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꾼들이 슬피 근심하는데 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환경이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실업 대란이 일어날 걸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 모든 포도나무든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말라버린다. 다 말라버려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그러냐, 신 한 걸레를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어려운, 그래서 저울을 속이고 대를 속이고 이렇게 사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 대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무슨 말을 하느냐면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같은 나라가 같은 나라를 향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런 때가 가까워오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 여러분, 선지자의 예언,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우리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지금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해놓고 안심되게 하는 축복이 뭐냐면 그 뒤에 바로 따라서 포도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기근과 경제 난제가 막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래서 세 번째,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자, 계시록 6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요? 경제 난제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제 난제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일이 아니라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감람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냐?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속에 아멘 할 때 믿음이 확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요. 걱정하기 전에 믿음,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큰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답을 주고 난제가 있을 때는 해결을 주고 언제나 하나님은 돌파구, 즉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은 거예요. 그러므로 검은 말로 인해서 바벨 세상이 되고 귀신의 처소가 돼서 사람들이 다 기근과 환난에 다 환난을 겪고 무너지게 될지라도 감남류 같은 종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어디를 가도 그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았고 다윗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전체는 강대한 나라, 부강한 나라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종들은 감남류가 되셔서 걱정 없는, 근심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는 거예요. 머리에. 지금까지 받은 성령은 이 심령에 내조하셨고 이제부터 받을 성령은 여러분의 머리에, 제 머리에 기름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머리 위에 기름 부음으로 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감남류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런 종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13절에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기름 받은 종을 해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영원토록 신앙과 사상이 변함없게 하여 주의 재림 때 가서 그 종이 주의 앞에 모셔 서기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61장 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예요. 그걸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기록을 남겼는데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라는 말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65장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건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1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는 거예요.
바로 변하지 않는 게 성경에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말씀을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부음 받은 종은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어서 경제 난제, 경제 문제, 경제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피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오늘 이 역사, 이 축복이 아멘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런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이사야 23장 18절에는 지명하신 종이 하는 사업장에다가 큰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3절에는 지명하신 그 뜻이 있는 종에게다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그 종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 난제가 있어도 물질의 보장을 받은 사람은 경제 난제 피해를 안 받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 세워져 있는, 서 있는 그런 제단은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여호와의 전에 기꺼이 드리게 하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전에 들여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물질이 아낌없이 쓰여지게 하심으로 그 물질이 들어오는 제단의 사람들은 마음이 놀라고 화창해지며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는 요즘 교회들이 막 힘들다, 뭐 다툼이 있다,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문제는 있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 문제는 언제나 해결됐어요. 언제나 해결돼요.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할 쪽으로 가기 위한 한국교회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나라가 발전하는데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헐고 새로 짓는데 거기 문제가 있죠. 집을 헐므로 인해서 주변 사람한테 먼지 나게 하고 소음을 일으켜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집 허는 게 안 좋은 일이야. 그런데 헐을 때 먼지 나고 소음이 있어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더 좋은 집을 지면 내 이웃이 좋은 집이 서 있으니 그때 가서는 더 좋게 됐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디서든지 인간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든지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자꾸 문제로만 보냐? 그 문제가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답을 찾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이 뭐예요? 검은 말이 나와서 바벨 세상을 만들고 사치 음란 양락 구애 치부 술 취한 방 당함 오락 도박 마약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이 세상이 심판받을 지경으로 몰고 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를 사고 판다 할지라도 감람유와 포도주 된 종은 그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문제도 제기하시면서 답도 함께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도 내놓고 답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만들면 문제 속에서 답이 나오고 답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경제 난제에 있어도 피해받지 않게 하신다. 믿습니까?